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1절로 마지막까지 교독을 읽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가져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같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역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로 거듭 태어났는가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등장하고 또 그리고 그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바울은 아주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정말 아주 위협적인 사람이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아주 위협하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특심과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 때 그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은 사실은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상식은 아니지만 상식 위에 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신앙을 접근해도 어느 정도 진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신앙을 접근하고 조명해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을 들여다봐도 좋은 것은 좋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것이요 상식적으로 봐도 좋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부부가 회복되어지는 거,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지만 예수 때문에 부부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상식적으로도 그건 좋은 겁니다. 열매가 좋은 결과물입니다. 방황하고 비행하던 아이들이 집으로 다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거,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지만 그 복음과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면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그게 좋은 것인지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고민을 좀 했던 것은 뭐냐면 사울이 비록 아무리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그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빗나간 열심이죠. 그 빗나간 열심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불의해. 나는 의롭고. 그러니까 의로운 내가 이 불의를 물리쳐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행위를 하면 그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람들이 속상해지거나
사람들이 울거나 심지어 사람이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걸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질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이 왜 그렇게까지 똑똑하기로는 말로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닙니다. 배경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집안 집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런 사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아니다 싶은 삶을 계속 고집하고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김 목사가 잡은 이 제목처럼 비늘을 벗어라 했는데 이 눈에 가려져 있는 비늘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비늘이 벗겨졌는데 이 실제로 눈에서 벗겨진 이 비늘은 물리적인 비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사울일 때 그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그 소경, 영적으로 가려워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진 것은 비늘이 벗겨진 게 아니라 눈곱이 빠진 게 아니라 뭐냐면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예전의 삶이 벗겨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이런 것은 사울이 추구했던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빗나간 열심, 그 열심의 열정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비늘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아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똑똑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잠깐 몇 가지로 한 2절 정도로 사울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 도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인생의 목표가 뭔지 우리 들었습니다. 예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와 무슨 원수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타도가 자신 인생의 하나의 목표가 됐습니다. 예수 타도,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의 타도, 기독교의 타도, 이것이 자신의 생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까닭은 예수를 타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게 느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처참한 일이 일어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든 좋지 못한 신앙이든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장착됐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사람들의 말빨로, 말재간으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변화가 일어나서 회심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사울의 모습이었을 때의 그 열심을 놓고 대번을 알게 됩니다. 눈에 비늘이 딱 벗겨지니까 사울일 때 자신이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막 자기가 성토하는데 얼마나 냉정하게 과거의 자신의 삶을 성토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흐름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안에서는 옳다고 여겼었는데 옳다고 여겨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열심을 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뼈대에 있는 집안의 출신인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도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어떤 명문 가문의 어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또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나고 특출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려한 이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이력으로 그가 몰두했던 것은 뭐였냐?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당시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적을 당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타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울일 때 자기의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가 열정을 내었던 것이 뭐였냐?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다. 그게 너무 나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지금은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지만 내가 한때 잘못되었을 때 나는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 무작정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고통만 드리는 열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네가 하는 열심 때문에 내 고통스럽다. 네가 열심을 낼수록 내 너무 아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의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울의 열정과 열심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를 박해다. 너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그 모든 열심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열정을 내면 낼수록 그 박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다. 너의 그 신앙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향한 박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단정지어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거의 모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죄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눈을 가렸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는 짓까지 하게 했습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할 정도라고 했던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졌던 예수님의 죄명은 뭐냐 하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그들이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빗나간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사랑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아봅니다. 경건한 자들을 알아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복음으로 사는 거, 진리대로 사는 삶을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빗나간 하나님의 사랑, 감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가 모독해? 모독죄,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극악무도한 죄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 할 때 죄를 짓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죄 중에서 최악의 죄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죄입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한 신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가려진 눈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예수를 죽음에까지 몰고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열심과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빗나간 열정과 열심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눈을 잘못 뜨고 있는 바람에 잘못 살고 있던 사울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그 잘못 뜨고 있는 눈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게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 번 더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을 가린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그냥 닫아버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뜨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겁니다. 눈을 잘못 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잘못된 왜곡된 시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 잘못된 눈으로부터 빚어진 행위. 그래서 이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눈을 닫게 한 것입니다. 잘못된 눈을 닫게 한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후에야 사울의 잘못된 인생은 간신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신 것은 단순히 사울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그의 빗나간 인생을 멈춘 것이며 사망과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가고 있던 그 저주스러운 걸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멈추신 것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눈을 감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못된 걸음을 그걸 멈추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못 뜨고 있는 눈을 그걸 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눈이 감긴 채로 기도에 몰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 말은 이때까지 그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리 앞에서 나 이렇게 기도한다면서 외식하고, 인격이 들어있지 않는 기도, 그냥 기도문을 외우는 정도의 기도, 금식도 외식으로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외식의 금식. 사실 그런 종교행위, 거짓된 종교행위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빗나간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울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합니다. 소통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오늘 이 눈이 감기는 바람에 한 기도, 3일 동안의 기도가 자기 인생 처음으로 한 기도입니다. 사울은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인생 처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뜨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든지 상상 가능한 것은 그 기도 속에서 사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이라고 기꺼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치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울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믿고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시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기 전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전까지 그는 완전히 사무적인 사람이었고 일에 중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 다치는 거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울었던 거, 사람이 아팠던 거, 사람이 다쳤던 거 그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에서 깊은 기도에 몰입했을 때, 3일 밤낮을 깊이 기도했을 때 자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아파했던 사람들, 일 말고 성과 말고 결과물 말고 자기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 자기 때문에 비통해 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고통스러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몰랐던 거 기도하면 알게 하십니다. 고민해도 안 떠오르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생전 처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처음으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세속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귀하고 가치로운 결단을 하도록 성령님이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그러나 못 지냈을 겁니다. 그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나자빠지든지 말든지 일이 잘 되어지니까 수많은 동료 율법학자들이, 수많은 동료 바리새인들이 사울 잘한다 하는 그런 어떤 칭찬을 들으면서 기고만장해졌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다 하면서 그런 막 얘기를 듣고 칭찬을 들었을 때 자기 눈앞에서 사람들의 눈물, 고통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들어왔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야망은 점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처음으로 이것이 빗나간 의라는 것, 빗나간 열심이라는 것을 성령이 조명하시고 3일 동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사울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어 기도만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손으로는 아나니아를 움직이셔서 사울이 회개하고 난 이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 말씀,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는 하나님께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게끔 그렇게 환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던 사울의 그 환상 속에 나타나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기도하게 해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둘 다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데, 둘 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만남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이 다름 아닌 사울이라는 사실을 음성으로 환상으로 듣고 보았을 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주님께 다시 아뢰면서 이 명령의 부당함을 고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보실 때는 이가 뭔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연기입니다. 신앙적인 제스처가 있었나 본데 주님 속지 마십시오. 그거 연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그냥 다 지금 타도하기 위해서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숨어있는 주님의 그런 어떤 종들을 찾아내고 색출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잠깐 깜빡하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자기가 아는 정보로 주님 앞에서 이걸 막 늘어놓으면서 그런 지금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고 괜히 이렇게 연결되었다가 우리 큰 복면 당하고 이거 정말 주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제거해달라고 역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다시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울을 향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꿈의 선언입니다. 앞으로 향후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포부인 것입니다. 꿈과 포부. 사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어떤 것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이 이미 바울이 되기 전부터 아마 지금 아나니아와 대화하는 어떤 사울에 대한 포부는 지금 아나니아가 듣고 있는 것이지 사울이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못된 짓 하다가 눈이 감긴 채로 그냥 죽을 죄를 졌다면서 벌벌 떨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만 해도 감지덕지. 이런 인간 하나님이 용서해서 천국만 데려가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쓸모없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쓰겠다고 주님은 이것을 꿈과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나니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볼 때는 영 쓸모없는 인간이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고 방해가 되는 인간이라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 그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많은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쓰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사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꿈도 못 꿉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광명 찾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상상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그리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포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꿈과 포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하실 때부터, 앞으로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처음 믿게 하실 때부터 사울은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종에게 이 꿈을, 포부를 밝힐 정도로 이미 포부와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꿈과 포부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행위를 보고, 공로를 봐서, 능력을 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쓰고자 하는 목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장을 시키십니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뜨겁게 하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없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꿈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지금도 펄떡거리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그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정말 바뀌고 난 뒤에 그가 세웠던 교회를 보십시오. 전부 다 이방인 나라에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뭐 기다리지 말고 좀 말씀해 보세요.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런 수많은 교회를 이방 땅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들어가서 복음 하나로 그 땅을 개간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동아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위장교회, 동아리를 만든 게 아니라 대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아멘 좀 하십시다. 예? 대놓고 교회를 딱 세워 십자가를 딱 꽂았어요. 강력하게 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사람은 여러분 바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바울밖에 없어요. 또 막 말 걸고 막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고 할 때 바울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못 이깁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전에 사울일 때 거짓되게 자랑했던 것들, 이거 했는 학문과 공부했는 거, 이 전부 율법에 대한 이거 공부들 어디서 먹을지 몰랐는데 바울이 되고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했던 공부들이 다 쓰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우리 저 아우리 친구들 같은 데 가보면은 중학교 때 했던 공부, 그 영어 공부, 그거 나옵니다. 막 생각이 짠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나이스 미츠 이런 거. 중학교 때 했던 거 어디 쓰겨냈는데, 나는 외국 갈 일도 없고, 여기 있는데, 그거 아울리지가 가지고 우리 알았겠어요? 강우리더니? 우리 거기서 그거 다 나옵니다. 짜내면 막 나온단 말입니다. 때로는 하여튼, 주어 동사가 다 섞여서 나오기도 하지만, 저도 처음 갔을 때, 아울리지 처음 갔을 때,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필리핀 현지인들한테 악수하면서 15분 동안, 정확하게 15분 동안, See you last week, 이렇게 했어요. See you last week. See you last week. 이러면서. 15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집 사람이, 여보, 라스트가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만나죠. 안녕, 지난주에 만나, 이렇게. Next week인데 last week로 해서. 제가 정말 너무 하여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전한 그 인사를 듣고 아이들은 15분 동안 들었던 아이들은 왔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과거에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영문도 모르고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을 때 이것이 다 쓰이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임금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담한지 고위 공직자들, 또 관료들, 또 이런 사람들을 겁없이 막 만나서 다니잖아요. 백부장을 만납니다. 천부장을 만납니다. 총독 벨릭스를 만납니다. 아그리파 왕을 만납니다. 최종 목적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가이사였습니다. 살아있는 신, 황제라고 말했던 가이사를, 시저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정말 겁없는 사람입니다. 임금들을 죄다 만나서, 왜냐하면 헤드십을 딱 잡으면 그 밑으로는 다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럴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던, 복음으로 충만하고 아는 것이 많았고, 어떤 대화를 해도 그 대화로 시작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하나님은 그 바울을 쓰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자기와 같이 사울일 때 율법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있고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있던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진정한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쪽 출신인 바울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눈을 감은 채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곧 다시 눈을 뜨고 세상 앞에 나오면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나 위대한 꿈을 안겨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는 것은 사울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사실은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꿈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부와 꿈과 주님의 비전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실제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비록 부족해도 오늘의 우리를 보십시오.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빗나간 열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잃고 열심히 돈만 벌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처음부터 알고 부르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미 처음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당신을 위해 요긴하게 쓰실 그릇으로 이미 택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포부를 들은 아나니아는 두 번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두려울 수 있는 사울을 당당하게 만나고 안수해 줍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내라. 자면하십시다. 이제 사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있는 사울은 단순히 눈 하나 감았다가 눈을 다시 뜨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속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관, 신앙관이 달라졌습니다. 타도 예수에서 전해야 할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잘못된 삶은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을 때 이제까지 잘못 보고 잘못 믿고 잘못 살게 되었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사울은 세속의 비늘을 벗었습니다. 세속적인 비늘 벗었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야망의 비늘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에 대한 그릇된 비늘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구원자 예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예수를 타도 외쳤던 예수 타도를 외쳤던 그 사울의 자리에서 예수를 생명 다해 전하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서도 이런 비늘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은밀하게 찾아와 있는 이 비늘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존귀하고 보람된 일도,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일도 사실상 오랫동안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매너리즘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무뎌지고 말씀에 대한 몰입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말씀 없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이 없고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섬김에 있어서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점차 사라지고 줄어들고 없어지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도 단순히 운동신경으로 사역을 해대면 분명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런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운동신경으로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만 남을 때 이 비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던 눈이 가려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가려지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반목이 우리 삶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과 이런 모습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적인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교회를 아프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적대적인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기도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을수록 그 말씀이 고갈되어진 영향력 있는 자리, 기도가 없는 영향력 있는 자리, 더 크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훈으로 봤습니다. 눈을 감거나 혹은 잘못 뜬 채로 사역을 해도 사역은 되어지고 그 열심에 걸맞게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소득을 냅니다. 성령이 아니라도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인간적인 열심이라도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파고 열심히 하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 가운데 예수를 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결과가 나와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동에서 은으로, 은에서 금으로 메달 색깔이 바뀝니다. 열심히 하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져도 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압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래성처럼 이 세워졌던 이제 밑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과 열심과 열정은 사실상
내 혼자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은 가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정말 겁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 예를 들었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24절에서 22절에서 언급하는 이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아니? 희한한 일이네.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우리를 모른대요. 22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모른대요. 2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놓고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해요. 불법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우리의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법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실격패입니다.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패입니다. 불법을 행한다 합니다. 열매가 있어도 불법이랍니다. 나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도 이 예수님의 밝히 말하되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은 김대현 목사의 목회가 예수님의 이 준엄한 말씀에 따르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평생의 수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셀리대로 달려왔고 복음 전도자로 달려왔고 1년씩 2년씩 선교하고 왔는데 주님 평가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너 하고 있기 싫다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썩 떠나가라 합니다.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말을 듣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예배를 안 드린 사람, 사울처럼 예수를 배격한 사람, 배도한 사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던 모든 이 선지자 노릇이 주님 말씀대로라면 알지 못하는 일이요, 불법의 일이요, 내게서 떠나가야 될 일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밝히 말한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대적인 악한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를 무찌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낸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내게서 떠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병을 낫게 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방황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제가 참 무서운 것은 오늘 22절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사울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사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을 한다면 위대한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행한다면, 그런 사역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을 겁니다. 굉장하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할 겁니다. 최고의 사역자라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박수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고 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나와 교제한 적이 없는 사람, 지멋대로 한 사람, 지나치 운동신경으로 한 사람, 지가 좋아서 한 사람, 나를 거치지 않고 한 사람, 내가 인준하지 않은 사역을 지 맘대로 해낸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 내게서 떠나갈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정말 마음 아픈 말씀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차분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사울처럼 눈을 감고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지난날 맺혀왔습니까? 우리들의 열심히 있는 그 대단했던 사역에는 사실상 어떤 열매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정말 사람만 살아났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했던 사역 속에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났습니까? 나 때문에 아프다는 사람 없었습니까? 나는 사역에 몰두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런 열심히 있는 나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은 없었는지, 아픈 사람은 없었는지, 나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거나 나 때문에 세일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러한 엄격한 주님의 기준에 우리의 생각을 오늘 고정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열심을 내어서 어떤 한 가지의 일을 몰두해서 하면 일을 한 만큼의 결과물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되는 반면 혹여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눈이 가려져 있는 사역이라고, 사울 같은 사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위였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사울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100%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박해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상하고 병들면서까지 일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사실상 사역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걸 또 잘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엄중한 주님의 말씀의 중심은 그러나 먼저 마르다 일을 하기 전에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고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로부터 마리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공급받아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 절정에 이르러서 전하는 마르다의 사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자리에 있다가도 드문드문 내가 뭔가 공고해졌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걸 보지 말고 마르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회복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고 아프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마리아의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으로 사울처럼 눈을 감은 채로 3일 동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연말을 돌아보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해 정말 마르다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 좌우 돌아볼 필요 없이 우리 정말 쇼생크 탈출하듯이 그 지하에서 정말 그 상가 그 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 인도라고 믿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숙제가 남아있지만 건축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공정과정 60번 회의하면서 정말 60번을 거기 몰두하고 또 도면을 보고, 이건 우리가 뭐 전공자도 아니지만 그렇게 60번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조그만 불미스러운 것들도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건축 현장을 지었던 소장보다 눈이 더 좋아요, 우리가. 이걸 한 60번 반복하다 보니까 또 게다가 우리 교회고 특심이 생기니까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이 마음에 안 들 때 말도 우리가 거침없이 한 적도 있고 생각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또 내 맘 같지 않다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내 열심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아내라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중에 아내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삶과 사역과 신앙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눈에 혹여 나도 모르게 덮여있는 비늘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지가 되었다면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부끄럽고 찔리지만 이걸 감지해서 받아들이고 힘써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듯이 성령으로 안수를 받아 우리도 사울처럼 그 비늘을 벗어버리는 좋은 기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업은, 이 비늘을 벗는 기도와 회개의 작업은, 또 나를 돌아보는 작업은 더 우리 자신이 멋져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눈을 뜻 감았다가 뜨면, 깊은 기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눈을 뜨면 우리 사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듯이 새로운 꿈과 더 나은 포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의 눈을 떠서 이전의 삶보다
더 가치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바울 말고도 눈을 뜬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에 눈을 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전에도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눈을 뜬 사람들이 우리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수많은 남자들을 거치면서 정령으로 살았던 삶. 남자를 통해서 자기가 한번 인생을 역전해보겠다는 세속적인 야망을 품고 있었던 이 여자. 그러면서도 자기는 비록 북이스라엘 사람이긴 하고 사마리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어왔다 하는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이 여자. 그러나 삶은 너무나 고되고 어려웠던 이 여자. 답이 없었던 이 여자에게 남유다 남자인 남성인 예수가 우물가에 우연인 듯 찾아와서 말을 건네며 대화하는 그 가운데 그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먹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대화 속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먹었을 때 내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 대화 속에서 내 인생이 치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그는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지고 자기가 두려워했던 나한테 이상하게 보지 않겠나 하고 늘 두려워했던 사람들, 대인기피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할까 싶었던 사람들한테 용기 내어 달려가서 오히려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9절 말씀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상처 많은 여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도 못 쳐다보고 죄책감에 눌려있던 여자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나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살려줘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달리 보이고 나도 달리 보이는 이런 인생의 역전 말입니다. 눈을 뜰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는지 아닙니다. 본연의 세상은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빌어먹을 세상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기웃거리고 무언가를 구걸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뭔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빌어먹을 세상이라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기대할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뭔가를 기대했으니 빌어먹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런 수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이 여인처럼 눈이 달라져요. 눈이 열려서 눈이 달라지면 달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 그 무언가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 직장에서 빌어먹으라가 아닙니다. 거기서 생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사가 주는 그 삭스를 받으면서 녹을 받으면서 거기서 너 살아남으라가 아닙니다. 살리라고 보낸 것입니다. 도와주라고 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눈을 다시 뜬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가 죽고 그리고 장사되었을 때 돌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 들어갔던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합니다.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눈이 안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와 직접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3일 전까지 자기가 따르고 목격했던 그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너무 십자가의 죽음이 처참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처참한 모습으로 찢겨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반듯하게 나타나서 대화할 때 이 예수가 그 예수란, 대화하는 분이 예수란 사실을 전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화하다가 목소리 좀 닮았다, 대화하는 중에 좀 모습이 닮았다 할 수 있었겠지만 전혀 예수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눈이 딱 열리니까 예수신 줄 알아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 최초의 증인이 되어서 12제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눈을 열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들이 함께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너무 찌들리고 어렵다 보면은 내가 믿는 예수,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닌데 내가 믿는 예수가 죽은 예수로 둔갑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예수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면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을 떴던 인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걸으면서 같이 그 시골길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수많은 대화까지 나누었지만 대화하는 이분이 아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 구세주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말씀을 딱 들려주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게다가 떡까지 떼어서 입에 넣어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따라합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믿습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내 삶이, 그러나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문제를 만났으면 끝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할래 하는데, 그런 순간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숨구멍이 열리고 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이 문제가 돌파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잘 아는 스테반 집사, 돌마다 순교했던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당시 인간인지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스테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바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바울을 일으키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스테반은 순교하기로 이미 작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좀 무겁지만 그런 사명을 지어주셨더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도피할 수 있었고 무서워서 달아날 수 있었는데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호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은 돌맞고 있는 스테반 집사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부 만나면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기꺼이 순교의 잔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을 열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보면, 예수의 보화를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격려 원언을 보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또 어려움을 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버거운 사명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웠던 상황에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열어서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드는 적군의 숫자보다 그 적군들을 오히려 애워싸고 있는, 겹겹이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보면서 용기와 담력을 얻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이십니까? 영의 눈을 딱 떠서 육의 눈을 뜨니까 고난이 보이지만 영의 눈을 딱 뜨니까 고난 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아람 군대가 찾아왔었거든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 목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은 어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고난의 눈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리게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눈은 가리게 하시고, 고난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고난들이 만만하지 않은 거 알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의 고난은 정말 만만하지 않은 고난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사 사원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정말 띄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앞뒤 좌우 위아래 안팎으로 사면으로 에워싸 계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사건, 핍박자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인생이 역전되어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오늘 부디 성령께서 우리의 비늘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리워져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오래된 이 비늘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눈뜨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기가 막힌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역사,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역사,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역사와 보호, 그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고 또 정말 너무 공포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진정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